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센스가 잘 돌아가는 것 같네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좀 영어를 좀 안 배워도 I love you라고 하면 그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어느 분이 I love you 하라 그랬더니 I like you 그러네요. I like you 하게 되면 안 됩니다. I like you는 내가 사과를 좋아하듯이 당신을 먹을 걸로 좋아한다 그런 거예요. I love you. 어느 분이 I love you를 아주 영어로 잘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I 해봐요. Inspire warmth라고 해서요. 따뜻함을 불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L. Listen to each other 해서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주고, Open your heart 해서 Open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B. Value your dominion 해서요. 당신을 가치 있게 평가해주고, 그 다음 Express your trust 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뢰를 표현해주는, 난 너를 믿어. 엄마는 너를 믿어. 아빠는 너를 믿어. Express your trust라고 해서 당신의 신뢰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Y. Yield to good sense라고 해서요. 좋은 말로 꾸짖어주고, 좋은 말로 건면해주고, 충고해주고, 그 다음에 O. Overlook mistake 그래서 overlook mistake. 실수를 overlook 해주고, 덮어주고, 실수하는 거를 매주고, 덮어주고, 그 다음 U죠? 예, U 해봐요. U, understand difference에서 차이를 매주고, 이해해주고, 다른 것을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차이를 매주는 거다, 이해해주는 거다. 그럴 수도 있지. 좋아요, 안 좋아요? 그 I love you. 그렇게 풀이하니까 이 I love you의 의미가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 기억은 하지 못하겠지만은 오늘 말씀과 연관된 내용이 overlook mistake예요. 여기 실수를 뭐 해주는 겁니까? 덮어주는 거. 연약함, 잘못함, 부족함, 약점, 단점 이런 것들을 뭐 해주는 것? 덮어주는 거. 대개 우리는 뭐 하죠? 꼬집고 핥히고 흉보고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의미 속에는 너의 실수를 뭐 해주는 거? 덮어주는 거. 아멘입니까? 네, 다시 한번 I love you. 아까 그 반대편은 인사 못 했죠? 반대편에게 인사하시고요. 앞뒤로도 좀 그렇게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I love you.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탱해 주어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구렁텅이에서 내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약하고 해약해진 우리 자신을 지탱해 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 가다가 보면 난 그렇지 않아.
나는 얼마든지 내 혼자 살아갈 수가 있어. 나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 오히려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귀찮아.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유아 독존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사실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인생이든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이미 그렇게 다짐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홀로 그와 같은 자리까지 이르는 겁니까? 여러분 피덩이로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성인으로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생각들 가지지 말아야 돼요. 놀랍게도 인류 역사를 빛냈던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분들 봐요. 그런 분들이 다 되다나서 남달라서 뛰어나서 역사를 빛내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까? 놀랍게도 보게 되면 그런 분들 곁에는 훌륭한 돕는 사람들, 해파들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그런 서포트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디슨이 세계의 발명 아닙니까? 뛰어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에디슨 여러분이 아시죠? 어릴 때 너무너무 말썽꾸러기인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질문을 하면 다 틀린 대답만 하는 거예요. 틀린 대답도 근처까지 간 그런 비슷한 대답을 하면 모르겠는데 전혀 뚱딴지 같은 그런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이놈은 자식, 너는 문제아야. 너는 문제야. 너 같은 놈은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 막 정죄하고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은요. 나중에는 도무지 이 아이는 학습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엄마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가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인지 한번 봐요. 선생님이 엉뚱한 대답하는, 틀린 대답하는 그 에디슨을 꼬집으면서 너는 학습 능력이 없는 놈이야. 너는 문제아야. 너 같은 놈을 키운다라는 거는 차라리 고양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나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그런 교사가 아름다워요. 어머니는 그날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에디슨아, 너는 남다른 점이 있구나. 너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을 네가 보고 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네가 가지는 것 같구나. 그래서 누구도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을 너만은 할 수 있는 거로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디슨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틀린 대답을 해도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틀렸어!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가 그렇게 대답한 것을 보면 아마 그렇게 될 만한 이유도 있는 것이겠구나. 그렇게 여겨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지해주고 그렇게 지탱해주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에디슨이 있게 된 거고 에디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디슨의 은혜를 톡톡히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지하에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 수도 없었겠죠. 이곳에 혹시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호롱불 갖다 피워놓고 아니면 촛불 갖다 피워놓고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위대한 사람들, 위대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 곁에도 누가 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을 뭐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생각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대개 바울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다. 머리가 굉장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조직적인 사고력, 논리적인 사고력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막강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YSK가 어디죠? 제 이름의 첫 글자 아닙니까? 그걸 좀 바꾸면 미국식으로 하면 SKY예요. 스카이 아닙니까? 아직도 감을 못 잡아요. SKY,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학벌을 가진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기록을 했던 인물이에요. 한 권의 성경을 쓴다는 것도 그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데, 성경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 다음으로 많이 등재되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해 그의 삶을 열정으로 불태웠던 복음에 미친 사나이가 바로 바울이었고, 기독교의 굳건한 초석을 놓았던 위대한 인물도 역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바울에 대한 한 기록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키가 작고 두 눈썹은 거의 맞붙었고 코는 매부리 코였으나,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은혜만큼은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이분을 요대로 그리라 그러면 제가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은사가 저한테 좀 있어요. 키는 장따막하고, 그리고 두 눈썹은 거의 맞붙었고, 두 눈썹이 거의 맞붙었다면 일자 눈썹 하시나요? 한번 여러분 눈썹을 한번 맞붙었다 생각해봐요.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눈썹이 딱 붙었다 생각해봐요. 아니면 멀리 뭐 옆 사람 돌아볼 필요도 없이 제 눈썹이 딱 붙었다 생각해봐요. 이렇게 제가 그 뭡니까 까만 그런 그 색깔 내는 여성들 눈썹 그리는 그거 있으면 요래 한번 싹 한번 그어볼까요? 한번 그어보다 한번 찌어볼까요? 예, 딱 눈썹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 코는 매부리코. 알죠? 매부리코? 매부리코 모르는 사람 있나요? 독수리 주둥이, 예? 부리처럼 구부러져 있고. 그러나 그런 코였으나 은혜만큼은 뭐 했다? 충만했다. 다시 말하면 외모는 볼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지성이 충만했다? 그의 학벌이 대단했다? 이런 기록이 나올 법한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오로지 뭐로만 충만했다? 은혜로만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는 뛰어난 사도가 될 수 있었어? 막강한 가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야? 논리적인 체계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초석을 놓을 수가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분명히 깨닫고 있었잖아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했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나의 가문이 뛰어나서, 나의 출신 배경이 아주 좋아서가 아니라 나의 나됨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오로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위대한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훌륭한 헬퍼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서포터들,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내 곁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요, 바울 곁에 있었던 위대한 세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 곁에 두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생각할 수는 없고 그분들 중에 대표적인 세 인물들을 찾아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으로는요, 설교자로서의 소원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듣지 말고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내 곁엔 누가 있는가? 바울 곁에 있었던 고마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도와준 사람,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받쳐주고 나를 세워준 그런 서포터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오늘 나는 어떤 자이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어떤 자로 그들 곁에 머물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곁에서 나도 그분을 아주 진솔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고 여겨진다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있는 그 사람 곁에 있는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그분의 부족과 그분의 약점을 막아주고 지탱해주고 그의 허약함을 내가 붙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그 사람 곁에 불필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을 밀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움을 잃지 않는다는 건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6살 난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까만 호두 하나를 주었어요. 그 호두 하나를 줍는 순간 이 아들은요, 아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아빠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놀이터에 놀던 이 아이가 호두를 주어서는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달려가서 아빠, 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까만 호두 하나를 주셨어요. 이 호두를 주는 순간 아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이거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호두 하나를 받아들더니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생각하고 이 호두를 주워서 가지고 왔구나. 착한 내 아들, 착한 내 아들. 얼굴을 부벼주고 아이의 덩어리를 툭툭 쳐주었어요. 20년이
지나고요.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아들이 26살이 된 거죠. 그 아들이 아버지가 쓰던 책상을 정리하고 그 책상에 서랍을 열어보았더니 그 서랍 속에 까만 호두 한 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아빠 책상에 웬 호두 한 알이 들어있어? 왜 이 호두가 여기에 있는 걸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호두 그건 말이야. 네가 어렸을 때 아빠에게 주워다 준 거란다. 아버지는 그것을 평생 보물처럼 여기면서 이따금씩 그것을 꺼내 보시곤 했단다. 말을 해주더라. 그래 그 아들이 그 호두 하나를 딱 손에 쥐고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고마움을 간직한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한 아름다움이에요. 고마워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이건 서글픔이에요. 이거는 얼음장 되하듯 세상은 냉랭한 세상이 되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쓰러질 때 여러분들을 붙들어준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간직하시고 보석처럼 이따금씩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 곁에 세 사람. 첫 번째로 바울 곁엔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바울 곁엔 아나니아가 있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려 생각을 해요.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거꾸로 지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었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꽉 씌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사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엄청난 충격적인 대답을 듣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신데 나는 그분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그런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에 대한 늘 부정적인 선입관을 떨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너는 직가로 내려가서 네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다. 네가 지탱해 줘야 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네가 가서 도와주도록 해라. 그분이 절망 가운데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왜 거기에 가야 합니까? 왜 내가 그를 만나야 합니까? 나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근간에 입수한 정보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정보를 내가 받은 입장인데 어쩌자고 저를 그 사람에게 보내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 철저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를 필요로 한다. 나는 그를 쓸 거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워서 나는 그를 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아나니아는요, 자기의 선입관, 부정적인 선입관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분부가 있었을 때에는 그 모든 분부에 자신의 선입관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분부에 순종을 합니다. 사울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도 의지들도 다 꺾어버리고 사울에게로 내려가서 그에게 훌륭한 코치가 되어 줍니다.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사울아, 너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사울의 눈에 붙었던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주님을 향한 사울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변하여서 되어야 할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하고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는 분명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 눈을 뜨게 해주고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선입관과 의지를 꺾어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있었듯이 여러분 곁에도 아나니아가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1부 예배에서도 2부에서도 여러분들을 생애에서도 그런 아나니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인을 안 해서 아멘도 안 하고 있는데요, 아나니아가 여러분 곁에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겠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나니아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아나니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들려준 그분이 곧 여러분의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 준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나니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그런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오늘의 저도 있었고 오늘의 여러분들도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에 품고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앞으로는 그런 아나니아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 사울에게 주님을 향한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곁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바울 곁엔 바나바가 있었다. 시작. 아멘. 바나바에 대한 설명은 굳이 안 해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바나바는 예수님 이후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격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덕스러움을 지닌 사람이 있을까? 바나바 외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이 있었지만은 바나바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바나바는 실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나바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쩔레쩔레 내어주면서 No 할 때에도 바나바는 달랐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쩔레쩔레 하는 그 사람은 안 돼, no 할 때에도 바나바는 yes, 그 사람도 될 수 있어. 그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야. yes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거듭났지 않아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가 자신의 구주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자신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가슴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나아가서 나는 예전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저는 이제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쳐보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에 경계하는 시선으로, 주의해야 될 사람으로, 이상한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꾸 왕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 나는 예전에 핍박했던 사람이요, 포악자요, 포행자요, 살인자였기 때문에, 죄인의 개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럴 만하다라고 여겨졌지만, 그러나 고독한 마음은 떨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그를 받아들이고, 그런 그를 믿어주고, 그런 그를 지탱해주고, 그런 그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런 그를 세워주었던 사람이 한 사람 딱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다시 보나바가 아닌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 바라보아야 할 바라바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아무도 세워주지 않을 때 사울을 세워주었습니다. 아무도 밀어주지 않을 때 사울을 밀어주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의 갈 길을 안내해 주었고, 그의 가슴에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용기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단점을 덮어주고, 여러분들을 막아주고, 여러분들을 지탱해주고, 여러분들을 밀어주고,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토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석처럼 여기면서 늘 꺼내보면서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로 되어진 여러분의 얼룩진 모습을 보지 않고 앞으로 주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되어질, 아름답게 되어질 자로 보아주는 그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지난날에 얼룩진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눈보다 더 아름답게 되어질 여러분들로 보아주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역시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나바 같은 인물이, 성령에 충만한 인물이 우리들을 지지해주고 우리들을 밀어주고 우리들을 지탱해 주게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설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바나바가 되어주는 일, 이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중에 이 과제가 제일 중대한 과제라고 믿고 싶습니다. 꼭 그런 바나바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의 곁엔 서대반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의 곁엔 서대반이 있었다. 다시 한번 시작. 첫 번째는 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누가 있었고요? 아나니아는 주님을 향한 눈을 뜨게 해준 인물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를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지탱해주고 밀어주고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그에게 또 누가 있었다고요? 서대반이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7장의 말씀, 사도행 7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7장의 말씀을 보면 서대반의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던 걸로 나오나요? 사울이 있었던 걸로 나와요. 사울이 있었던 걸로 나와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게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된 성경도 있네요. 다시 7장 마지막 절 60절을 한번 볼까요? 60절. 60절을 좀 펴고요. 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누가 무릎을 꿇고? 서대반이 막 돌 맞아 지금 무릎을 꿇고 했지만 이건 거꾸로진 겁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만이라 자니라. 서대반이 순교당한 거죠. 그 밑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뭐하게 여겼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요게 8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인쇄가 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1, 2부 때는 1부 때는 그걸 빼고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8장으로 내려가야 되겠어요? 7장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7장 마지막.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이름에다가 동글라미를 딱 색연필 가지고 오라 그랬죠. 오늘 색연필로 딱 동글라미를 해놓으십시오. 빨갛게. 왜 빨갛게 해놓으라고 하는 거 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처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바로 60절 여기다. 사울의 이름이 그러면 어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어느 현장에? 서대반의 순교 사건에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는 거 하는지 아십니까? 비록 그 당시에는 사울이요 서대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았지만 문제는 아니었다라. 나중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순교 당하고 있는 서대반을 바라봐요. 죽어가는 서대반을 보는 거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를 본 적이 없어요. 서대반과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도 없어요. 다만 그의 피 흘려 죽어가는 순교의 장면만 뚫어지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요.
겉으로는 분노에 사로잡혀 자기의 지식과 관념에 사로잡혀 이놈은 죽어서 마땅해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잠재된 의식 속에는 야 어떻게 된 거냐라는 그런 것이 내면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평화로울 수가 있는가? 우리는 돌 하나만 맞아도 그것도 약간만 맞아도 막 아프고 하고 얼굴이 찡그러지게 되는데 수많은 빗발치듯 날아오는 그 돌들을 그 얼굴에 그 이마에 그 머리통에 다 맞아가면 그래서 피범벅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인데도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천사와 같이 그의 얼굴이 밝을 수가 있는가. 또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저 원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아마 그때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두고두고 미제의 사건처럼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 그게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바울도 스데반이 믿던 그 주님을 자신도 믿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미 40의 하나 감한매를 수차례 맞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당할는지 자신도 그와 같이 순교를 당할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항상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보니,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스데반이 그래서 그 돌을 맞아가면서도 저렇게 평화롭게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로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보니까 원수라고 해서 정죄하지 않고 원수조차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로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짐했겠죠. 나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와 같이 죽을 수 있어야 돼. 돌에 맞아 죽더라도 스데반처럼 평화롭게 돌로 치는 원수들을 위해서라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했을 줄 믿습니다. 즉 스데반은 바울에게 어떤 사역자로 앞으로 어떤 사역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좋은 롤 모델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곁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스데반과 같은 그런 훌륭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되죠, 항상. 그렇다면 나는 그 누군가에게 그런 롤 모델인 스데반이 되어주고 있는가? 자신의 겸손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어.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겠어. 나도 저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 나도 저렇게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롤 모델로 정할 수 있는
롤 모델과 같은 스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로 발견되어지기를 결단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아름다운 롤 모델이 되어졌던 스데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되어 주십시오.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스데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다른 구두 수송공이었던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영국의 영적 세계의 흐름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던 영적인 충만한 훌륭한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고 난 뒤에 많은 처치의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집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윌버 체프먼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람도 목사님이 됩니다. 윌버 체프먼이 또 복음을 위한 전도대회를 여는데 그 전도대회에서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하는 기관에서 함께 영향을 받고 일했던 사람 가운데 마드쉐이 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됩니다. 마드쉐이 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청년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은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여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hange goes on. 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바울 곁에 아름다운 세 사람으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누군가에게 곁에 있어주는 정말 아나니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곁에 있어주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곁엔 누가 있습니까? 사울 곁에 있었던 세 사람처럼 우리 곁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복된 인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의 영적인 문을 열게 하여서 주를 향하여 눈을 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지탱해 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바나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스데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은혜 받고 이제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주고 그의 부족과 잘못을 손짓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버해주고 덮어주고 지탱해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밀어주는 그런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누군가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일꾼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